오늘 1절은요, 에스더의 첫날 잔치에 다녀온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날에는 아무것도 없이 내일 다시 와줄 것을 요청한 에스더의 요청에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마치 신혼 첫날 밤을 기다리는 신랑과 같이 두근두근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폭군들은 불면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폭력적인 성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늘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아하수에로가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역대 일기를 읽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읽어볼까 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멈춘 것이 왕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된 일이 기록된 장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절은요,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이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고 조사해보니 이 일에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즉흥적이고 또 생각하면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누구 없느냐 부르자 마침 거기 하만이 어제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마지막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마침 그 왕궁 앞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계속 우연히 겹치고 있죠. 왕은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암살 음모가 적힌 장을 읽게 되었고 왕이 상을 좀 줘야겠다 생각하고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그때 또 하만이 딱 거기 왕궁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이 우연은 하나님 앞에서 필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연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을 당하고 우연히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사고를 당하고 우연히 그러나 한 발 물러서 보면 그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필연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연히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왕 앞에 들어온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질문을 받는 순간이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 하만은 이 페르시아에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야말로 왕의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냐? 드디어 저 왕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상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번 기회에 저 왕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이 이 자아도취에 빠진 하만의 대답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왕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중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도 왕이 되어보겠다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도 앉아보고 왕관도 한번 써보고 왕의 용포도 한번 입어보고 왕 흉내를 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는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번 왕의 그만큼 지금 하만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가 아니거든 탐내지 마십시오. 남을 밟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올라가야 할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만 자신에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최상의 포상을 건의했던 하만에게 하만이 원수로 생각하던 그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왕이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진멸될 백성의 이름인 유다인이라는 말이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누릴 대상으로 왕의 입에서 호명이 된 것입니다. 이 왕의 한마디로 모르드게를 멸시했던 하만은 모르드게의 명성을 드러내줄 들러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울며 통곡하던 수산성 거리가 기쁨의 환호로 가득하게 되고요. 베옷이 왕복으로 뒤집어 쓴 쟤는 왕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어제만 해도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와 내가 에스더의 잔치와 왕과 함께 초대되었다. 아무도 초대받지 않고 왕과 오직 나만 에스더가 초대를 했다고 자랑하던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역전의 수치를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모르드게가 과연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그런 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천체와 우주를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 민족이 여호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구태여 믿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자신들의 계략이 완전히 빗나가고 도리어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박사들이 제일 먼저 저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엎어질 것이다.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서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필연을 통해서 역전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 역전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천박한 이름으로 전락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기막힌 우연이 나를 둘러싸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보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